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부어서 각도로 새겨 수가지 형상을 만들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언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복 하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예. 오늘 건물의 등기가 이제 제 이름으로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들을 되돌아보니 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예성교회에 처음에 왔고, 그리고 라인이라는 사업장도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인을 통해서 그가 그냥 이자 없이 빌려줘서 사업장을 내게 하셨고, 거기에서 또 모인 돈으로 이게 씨앗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건물이 이렇게 명의가 4개로 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 적은 돈이지만 라인이라는 사업장에서 이게 비빌 언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어떻게 하다가 쇼츠 그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순간에 이렇게 바다에 빠졌는데, 나도 이 건물을 내가 구입해야지 그 결단할 때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요즘에도 뭐 전쟁이 각처에서 일어나는 소식과 다 먹고 살기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 뭐 금값이 뭐 폭등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도저히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되어진다, 믿음만 가져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리고 내가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일만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냥 나아가겠다. 그런 마음이 딱 생기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이 또 이제 이 등기된 걸로 얼마가 될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뭐 어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추가로 또 들어가게 될 그런 갑자기 돈을 또 들어가야 될 일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엄청 고민하면서 망설였는데 이 믿음이 딱 생기니까 이것도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실 거야. 그냥 나한테 지금 먼저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각오로 지금 그 일들도 하나씩 다 해결해 나가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나의 형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로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내가 원하는 집도 아니고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욕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는데, 하나님은 이 건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실까 그게 늘 궁금한데
나중에 또 그 일을 간증을 하게 될 거를 생각하면 가끔 마음이 설레기도 하는데 모든 걸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를 굳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꿈을 꾸게 했어요. 어떤 이제 건물이라는 꿈을 가지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발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제 이런 저런 역경이 이제 찾아오지만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런 역경 저런 역경 이제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감사해야지 되는 거.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앞당겨지는 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앞당겨지고 그 일을 통해서 꼭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일이 아니면은 연결할 방법이 애매모호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이렇게 길이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가면 돼요. 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요.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면 그대로 이제 나가면 될 줄 압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하시고 계시. 또 다른 분요. 없으면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며 그 만남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 시간,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한참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모세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4절 보면은 아론이 그렇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할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아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칭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기뻐 뛰놀며 먹고 마시고 그렇게 뛰놀게 됩니다.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기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족해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족해서 자기들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드리는 예배, 지금 각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만족하기 위해 드린 예배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나를 위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는 먼저 자기의 기분에 따라 예배에 대한 태도가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막 열심히 찬양합니다.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제 그 건너고 나자 그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원상복구되면서 자기네들을 쫓던 애국 군대들을 막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그러한 기적들, 자기네들을 그 죽을 위기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막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바로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들이 굶주립니다. 굶주린 상태에 있어서 막 배고프다고,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막 고기와 떡과 그런 것들로 인해 자기네 배들을 채울 수 있었는데 이 강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기네들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자, 기분이 나빠지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했던 그러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7장에 또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신은 패요. 그들의 섬기는 신, 우상은 그들의 배, 그들의 만족, 그들의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족을 위해 그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하는 대상이 그들의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 그런 것들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자기의 기분에 따라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예배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 내가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 하면 설교자가 하는 말도 막 기분 좋게 듣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막 알게 모르게 막 콕콕 헤집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해합니다. 설교자에 대해서 막 안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선 이제 예배를 망쳤다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가 전체적으로 은혜롭게 느껴지고 자신도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자기에게 막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잘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이러한 일주일 동안 기쁜, 감사한 일들만 주셨어. 막 하면서 하나님을 막 열심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막 그런 일주일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분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집에서나 집에서 아내나 남편, 부모나 자식과 말다툼을 벌였거나,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막 자기의 삶이 너무나 피폐합니다. 감사한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 불만 가득한 일들만 넘쳐납니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막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돈 문제가 막 발생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그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일주일이 이렇게 됐습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샀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 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대한 태도가 식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바로 자신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바로 가인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였죠. 하나님을 위해 드렸다고는 하지만 그 예배의 그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가, 그 제사가 집중적으로 그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졌다면 자기는 그냥 드리고,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셔? 내가 드린 건데,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 건데 하면서 자기의 기분이 상해지고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자신을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런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에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예배가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 예배에 대한 태도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도, 감정에도, 기분에도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십니까? 두 번째로, 나를 위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됩니다.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요새 예배 인도자라고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섬김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눈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떨어진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떤 환상의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굶주릴 때, 물이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늘어놓으며 그 모세에게 막 칭얼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내렸습니다. 그 재앙을 내린 주체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른 것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 위대한 사람, 기적과 그러한 애굽을 망하게 한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 위대한 모세가 우리들의 육과 영을 풍요롭게 하며 우리들을 온전히 인도할 자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신들을 그래서 그런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런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다른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자신의 눈의 만족을 위해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이다. 설교자, 예배 인도자. 그들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영과 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팬이 되어서 그들을 쫓아다닙니다. 이제 소리엘이라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 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들의 이제 찬양 콘서트들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죠. 서로 이제 같이 콘서트를 참여하다가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된 이제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이를 낳자 이름을 리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성이 우연찮게도 소씨였습니다. 그래서 소리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들의 우상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을 보면 그들을 우상처럼 아이돌처럼 여겼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의 팬이었던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찬양 사역자가 그들의 섬김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나 한 그런 자들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들의 어떤 말이든지 그대로 수긍하며 심지어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건 인간이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거야. 아니면은 그들이 그렇게 잘못하게 행동하게 한 그러한 상황, 환경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목사가 이제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심호했을 때 여신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막 이제 많은 파장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담임 목사직을 사임합니다. 그런데 목회 활동을 그만둔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계속 지금도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성추행 사건이 폭로된 당시 그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오히려 성추행 당한 피해자를 꽃뱀 이단으로 낙인 찍어 비난하면서 그 목사를 옹호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 설교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따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목사가 이제 설교를 잘했냐면 그 외모가 너무나 못났는데 그 외모를 커버할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무나 얼마나 신학 서적을 그렇게 많이 봤으면 그렇게 설교를 유창하게 할까라는 그러한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이제 때가 이르리니 말세의 때가 이른다는 것이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고 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 한 예배, 자기를 위한 그러한 설교를 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러한 예배자들,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어떤 가문이설, 기적, 그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을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며 하나님을만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이후의 삶이 그 어떠한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를 판가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린 자는 예배 이후의 삶이 예배의 갭가 너무나도 큽니다. 예배를 너무나도 막 은혜롭게 드립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는 막 뛰면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이제 설교할 때는 막 열심히 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예배 가운데서 열심히 예배하지만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모습들. 이제 2월 달에 청년 수련회를 다녔었죠. 근데 이제 그 수련회 측에서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배 집회 장소와 숙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걸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좀 소요가 되는데 그 이동하는 시간 동안 차량을 전혀 사용하지 말아달라. 왜냐? 그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 공간을 먼저 이제 여기부터 어느 한쪽부터 채워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보면은 예배 집회하는 그 이동 시간 동안 특정 교회에 그런 차가 많이 여기저기 왔다가 많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막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먼저 오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곤 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과 삶에서 크리스천의 그러한 모습들 갭 차이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죠. 열심히 예배를 열심히 설교를 듣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 자기에게 좋은 말, 자기를 만족시키는 말, 자기를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는 말만 골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날마다 불평불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갭이 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바로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다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방창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저를 중이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내용만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모습.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그것을 행하는 그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이 없고 원통을 풀지 않습니다. 원통을 풀지 않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사람들이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만 하면은 한일전만 해도 막 한국 지금 한일전만 하면은 다른 나라와 경기하는 것보다 더 한국을 응원하는 막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원통을 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자기의 삶에 대한 회개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자기의 육신에, 자기의 모습에,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쾌락에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세상을 거스르며 거지진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보다 더 세상의 그런 어떠한 좋은 것보다 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러한 사람의 삶은 예배와 전혀 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배,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예배가 주님만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예배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쾌락에 집중하는 예배, 우리의 만족에, 우리의 배에 만족하는 예배,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정말로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어져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